오늘도 계속해서 천료 역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천료 역정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존 버녀는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은혜라는 사람을 만나고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수다쟁이를 만나고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개할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 순례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시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가를 영적인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지도해 준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무신론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순례길을 가는 중에 저 반대편에서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무신론자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질문을 수없이 받게 됩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입니다.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최종 목적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 천국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이 고백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무신론자가 한바탕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헛된 꿈을 쫓는 여행을 하고 있군요. 장담하건대 아무리 당신들이 수고한다 한들 그 무엇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질문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헛된 꿈을 쫓는다니요. 예, 사실 나도 예전에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신론자가 계속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보고 싶었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을 보고 싶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근데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없었던 거야. 본래부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없었던 거야. 사람의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이야.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 남을 돕는 일은 숭고한 일이지.
그러나 나처럼 마지막에 가서 당신들도 모두 허상을 쫓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무신론자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무신론자에게 답을 하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자 다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죠. 당신들 참으로 한심하시군요. 참 한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천국을 찾는데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다니.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 시간, 현재 여기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것이 지혜더라고요. 라고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옆으로 아주 자그마한 소리로 속삭입니다. 소망씨, 우리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우리가 한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산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어요. 목자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자 소망이 말하죠. 맞아요. 저 사람은 세상의 거짓된 영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망씨, 우리에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말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 맞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순례의 길을 갑시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이 무신론자가 이제 껄껄 웃는 것을 넘어서 이 두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등, 참 쓸데없는 일을 하는 등, 시간 낭비하는 등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없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천국을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이것이 인생의 재미야 라고 하면서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길을 걸어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존 버년이 천례역정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두 발은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뒤로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믿지 않아요. 너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 쓰잘데없는데 뭐 교회를 다니냐? 라고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도 어느 이제 권사님이가 그저께 교회 건축 때문에 뭐 통화를 해가지고 뭐 논의할 일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도움을 주려고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했더니 이렇게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제 통화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담임 목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상담을 해준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님에게 이런 하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권사님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교회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너무 거기에 빠지려고 개의치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 성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해줄까 하다가 우리 옆에 있던 권사님이 굉장히 쑥스러울까 봐 제가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상처받을 수 있어. 그냥 당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은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근데 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어느 사이에 우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해요. 동시에 본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웃고 조롱하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런 무신론자들 앞에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되기도 하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오늘 천루역정에 나오는 무신론자처럼 예전에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회심의 체험도 없어요. 성령 체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활동을 했던 것이죠. 종교 활동을 한 것인데, 근데 더 이상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교회 시스템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 거기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문제 많아. 요즘 목사님들 믿을 만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식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종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편 53편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53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라.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할래,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더러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라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탈북자 한 여성,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전도자로 세웠는지를 그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사람도 예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신론자들의 유형에는 크게 네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론자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자들이에요. 오늘 소개되는 무신론자도 20년을 넘도록 하나님과 천국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대요. 만나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육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을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면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나와 미추를 주시는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눈으로 보입니까? 아, 눈으로 보이네요. 우리 이린기 집사님 딸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눈으로 보이기는 하네, 진짜. 여러분,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소망이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소망 때문에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라디오를 갖다 켜놓기만 하면 주파수가 잡히면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수백 개의 주파수가 여기를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지금 주파수가 보이지 않아요. 라디오를 키우기만 하면 소리가 잡힙니다. 지금 이곳에 주파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공기 뽀얗게 되면 여러분, 공기가 이제 산소인데 여러분, 산소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주파수, 공기, 이건 피조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피조된 것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험론자들이 있죠. 이 경험론자들은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현상의 통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를 해봤지만 별일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 사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신실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우리의 유구의 눈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여주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정말 믿음도 좋은 권사님인데 왜 저 집안에 저렇게 어려운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저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거야. 거기다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허리케인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것을 보고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어. 근데 이들의 생각 속에는 철저히 뭐냐면 그들의 경험, 그들의 체험을 근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어떤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시험 들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들은 굉장히 내 가슴에 꽂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그 이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만 만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만 만나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두 군데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의론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결국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회의론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우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부여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들어가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게. 그래, 돈을 벌어서 뭘 하게? 부자가 되고 넓은, 그렇게 돼서 뭐 하게? 추구하면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도 찾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5, 60대가 돼요. 자녀들도 잘 성장했어요. 사업도 잘 돼요. 그리고 골프도 치러 다녀요. 사람들로부터 참 부럽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 참 허무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에 돌아가면요, 결국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요, 허무함,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쾌락주의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없어. 내세가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지. 그래서 집 나간 탕자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쾌락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뭐 있으면 뭐 있겠어? 죽으면 다 끝인데. 시간이 될 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보다 멀어지고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예를 들면 이성론자라든지 경험론자라든지 회의론이라든지 쾌락주의자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아 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자꾸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근데 죄는 더 즐기고 싶어요. 더 쾌락은 느끼고 싶어요. 근데 이 죄와 쾌락을 느끼면 자꾸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무신론자들의 궤변에 넘어가서 주님을 떠나거나 순례의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순례의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시겠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명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수없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걸어가야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만난 회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의 은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죄사함의 평안함,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떻습니까? 과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절망과 이 애통함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등 뒤에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이 다 굴러져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평안과 죄사함의 환희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심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무신론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회심의 경험이 없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깨끗한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 감옥이 필요 없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이고 부패한 죄인인지,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자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이구나.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구나.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신음하면서 보내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어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게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무거운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게의 짓눌림이 한순간에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뻥 뚫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요. 여러분 음식 먹었을 때, 체했을 때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뻥 뚫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이 시원한지. 내 속사람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서 얼마나 기쁨과 환희.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차를 타지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네. 내가 죄사함을 받았네. 이 회심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있는데 어찌 주님을 내가 배신하고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추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이 소망에 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산에서 천국을 보았고 목자의 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거듭나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횟수를 보니까 35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35년. 이 35년 동안 물론 고난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죠.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한 적도 있고, 어머님이 벼랑간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뭐 제 아들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만져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큐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음껏 누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뭐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제 35년이 지금 지나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제가 주님을 떠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35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히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35년 그때 그 기도실에서 만난 이후부터 재수할 때 군대 제대하고 지금 35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힘들 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힘들 날도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잠도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제 아들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술 취한 이 노숙자에게 막 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애를 너무나 밟아가지고요. 그것도 밟은 것을 못해가지고 이 얼굴이 이렇게 했을 때 그 한쪽을 그냥 발로 막 이렇게 지지 밟아가지고 한쪽 면이 이제 완전 세멘트 같은 데 긁혀져 버려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다 까져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찾아와랬더니 경찰한테 이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사람 노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제 아들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팠던 거 했지만 그러나 불평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였고 감사였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감히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쳤나이다. 내 잔이 넘쳤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지 않았던 날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겠어요? 끔찍하죠. 그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전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새겨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신론자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신론자의 이 논리는 결코 크리스찬의 심장에 새겨놓으신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기도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요동하게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안에 주의 말씀이 더 천둥과 같이 번개처럼 제 안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내게는 더 천둥같이 들려져 가지고요, 세상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도리에 새겼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 비룡폭포에 가면요, 옛날 선조들이 수백 년 전에 새겨놓은 이 글자들이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한문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글자 써놓은지를 잘 모르겠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사람이 돌 위에 새겨놓은 글도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찍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긴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떻게 지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새겨 놓으신 그 말씀은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도 그 말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궤변도 그 말씀을 지울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제가 깊이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정말 쉽게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는 종류예요. 뭘 하면 쉽게 포기해요. 끝까지 뭐를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희 형님이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작심삼일이래요. 작심삼일. 뭘 계획을 세우면 3일까지 간 적이 없어요. 저는요. 너는 계획만 세운대요. 그래서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형은 계획을 한번 세우면 의지가 강해가지고 끝까지 이루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뭘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말아요. 저희 형님이 저보고 작심삼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한 지 35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35년 동안 한 주일도 제가 예배 자리를 빠진 적이 없어요. 1년에 52주입니다. 52주 곱하기 35 하면 몇일까요? 52주 곱하기, 일부 예배 끝나고 내가 이거 계산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우리 장로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계산을 해놓으셨어. 몇 번이요? 1820이랍니다. 이런 1820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1820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잡신삼일이었던 제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지만 저는 기적인 거예요. 3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떻게 작심삼일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겨진 말씀 때문에 세상에 어떤 궤변을 넣는지, 무신론자들이 어떤 변증을 이야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봤자 뭐해? 기도해봤자 뭐해? 하나님이 없는데 내세가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에 있기는 뭐가 있어? 그거 다 헛된 꿈을 쫓고 있는 거야. 너무 신앙생활에 깊이 빠지지 마라. 교회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